어느 마을에 알지 못하는 한 밧줄이 놓여지게 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이 밧줄을 보고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합심하여 그 밧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밧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밧줄의 끝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 모든 사람이 달려붙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렸지만 그 밧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들은 이미 시작한 것 끝까지 완성을 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그 밧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추수때가 되었는데 곡식을 추수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밧줄을 쫓던 이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밧줄을 쫓을 만한 힘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길이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밧줄을 쫓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마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또 자신들에게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는 슬픈 현실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뭔가를 쫓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맞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를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인 쫓음, 맹목적인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만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금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하게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결국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 인생에 세워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인 이 잠언서 8장의 말씀은 5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는 이 부름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 어쩌면 미련한 길을 걷는 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에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가를 쫓아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밧줄을 쫓는 인생들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사방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는 그 지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지금도 잘못된 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달려가는 그 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6절 이하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보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의로운 것이고 또 지혜가 진리와 정직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린 이 지혜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왜냐하면 11절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가치,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적으로 가치 있게 느껴지는 정금이라든지 아니면 진주보다도
비할 수가 없을 만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지혜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1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왕들이 치리하게 만들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장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치리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 말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는 결국 이 지혜가 주는 열매를 소개하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 속에 지혜를 붙들면 곳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우는 쌍적인 유익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혜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도 분명히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유익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잠언을 말씀드리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과,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길과 뜻, 이 세 가지가 잠언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수많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지혜는 절대로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의 지혜처럼 결국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쥐어짜고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내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는 것.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위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이제 내년부터 아마 진행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 목회의 포커싱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제가 꿈꾸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 목회의 목표이자 골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늘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땅의 방식과 땅의 결과를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결과를 추구하며 이 땅에 얻어지는 소득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지혜는 결국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이 땅 속에 악을 미워하는 삶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려지고 그 지혜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답게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나오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도 있지만 육적인 열매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찾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린 멈춰 서야 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멈춰 서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며 천천히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낙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지 않을 때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 길을 직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때 내비게이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라고 길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천천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는 거죠. 근데 멈춰 서버리면, 완전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직한 길, 공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열매도 내 삶 속에 찾으며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 원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길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치리하고 나로 말미암아 세워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다스리며 나갈 때 결국 17절 말씀에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나가서 지혜로 다스리고 지혜로 치리하고 지혜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스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